날씨가 좀 풀린 것 같습니다. 그래 오늘은 지난번은 선방에서도 이 얘기는 좀 했는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은 어떻게 출가해서 어떤 고행 끝에 구시나가에서 열반했는가. 부처님의 생애는 우리 불자들은 그 다각을 외워야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부처님 생애를 6개월, 불교다에서 6개월, 3개월 이렇게 배웠는데 저는 뭐 30분이면 여러분들한테 부처님 생애를 편안하게 같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생애는 간단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생로병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자로 태어났지만 안궁을 나와서 6년 고행을 끝에 깨달음을 실천했는데 부처님이 중도연기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대한 것은 뭐냐면 49년 동안 인도를 7바퀴 반을 돌면서 중생과 함께 생사 문제, 고통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실제로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의 행복과 안락을 위해서 오랫동안 포교하다가 길에서 태어나고 길에서 수행하고 길에서 돌아가셨죠. 올해가 불기 2568년입니다. 불기 2568년은 부처님의 탄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열반을 얘기합니다. 열반을 기준으로 부처님께서는 지금부터 기원전 6세기 북인도 카빌라성 석가족의 왕자로 태어났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마야 부인과 그리고 숫도라항, 아버지 숫도항에 의해서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마야 부인이 애를 배우면 친정으로 가는 거예요. 친정으로 가다가 산란기가 있어서 무엇을 하고 나무를 탁 잡았는데 부처님은 옆구리로 이렇게 딱 나오셨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일성이 뭐냐면 천상천하 유아독전 그리고 내가 아당한지 내가 세상을 편하게 하리라. 이렇게 이제 천상천하 유아독전은 뭐냐면 천상천하에 오직 홀로 존재한다. 부처님은 홀로 존재하죠. 불성이라는 건 가장 이대하고 숭고하지요. 그 이대하고 숭고한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중생제대로 하리라. 이런 부처님은 탄생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이제 태어나고 이제 보니까 그 당시 인도의 선인들, 간상을 보는 사람들이 쫙 오는 거예요. 근데 아시타라는 그 유명한 도인이 한다는 얘기가 이 아이는 출가를 하면은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이 되고 왕이 되면은 왕을 이어받으면 세상 사람들을 편하게 하는 전륜성왕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아버지 정반왕이 숫도라왕이 출가하면은 부처가 된다니까 늘 마음속에 이렇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어린 부처님의 환경을 아주 거기에는 늙은 사람이다, 병든 사람도 못 들어가고 젊은 아가씨들에다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 부처님께서는 17살에 사문유관상, 동서남북의 문을 통해서 세상을 부처님께서는 보지요.
그래서 동문에 나가니까 늙은 노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남문에 보니까 병들어 신음하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서문에 가니까 사람이 죽어서 상해가 장례 연결이 쫙 나가는 거예요. 이때 부처님께서는 굉장히 충격을 받아. 그리고 고민을 많이 해요.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는구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며칠 후에 풍문으로 딱 나가보니까 옷은 흐름한데 얼굴을 맞고 깨끗이 편안한 수행자가 보이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하니까 나는 해탈하고자 하는 수행자입니다. 그 수행자를 보고 온데 부처님은 정말로 큰 고민을 해. 생로병사를 해탈하는 그런 수행자가 되게 되었겠다. 그러면서 부처님은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29살에 출가를 합니다. 29살에 출가를 해가지고 그 당시 인도에서 유명한 알라라 칼라라 우타카 나마부타를 찾아가. 가서 거기서 그 사람들한테 선정을 공부를 해. 근데 부처님은 워낙 지혜와 덕성이 뛰어났기 때문에 알라라 칼라라나 우타카 나마부타의 경지를 딱 금방 뛰어넘어요. 무소유 처정, 비상비비상 처정을 금방 뛰어넘고 내란자래 강에 가죠. 내란자래 강가에 고행님에서 6년 동안 정말 부처님은 힘들게 고행을 해. 근데 부처님이 선정에 들고 고행을 하는데 아무리 공부해도 이 방법까지는 깨달을 수 없다는 생각 들어. 그래서 부처님 다 죽어가면서 내란자래 강에 가서 목욕을 하고 그때 고행을 목욕을 다 하고 나오는데 수자타 여인이 주는 유마죽을 먹어. 수자타 여인이 주는 유마죽. 그때 같이 공부했던 5 수행자는 부처님이 타락했다고 하면서 어디론가 떠나버려. 그리고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서 수자타 여인이 주는 유마죽을 먹고 보리수 아래서 7일 동안 용맹정진을 해. 7일 만에 나벌 8일날 달을 별을 보고 오도송이 나옵니다. 희유하구나 일체 중생이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의 덕상을 갖췄구나. 부처님이 깨고 보니까 깨달음을 얻고 딱 보니까 일체 중생이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와 덕상을. 바로 부처님은 바라나시 녹양원에 갑니다. 녹양원에 가서 부처님이 최초로 설법하는 것을 초전법륜이라고. 우리 보살님들 인도 녹양 같이 갔었죠? 탑이 보이죠? 그 탑이 있고 그 다음에 잔디가 쫙 있고 어린애들이 많아요. 거기서 부처님은 중도, 연기, 사성제, 팔정로, 그 다음에 12연기를 설하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부처님께서 녹양원에서 처음 설한 법문을 초전법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때 부처님과 같이 공부했던 교진여든 5 비구들도 거기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아란가를 얻지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초전 법륜 중에는 연기법, 중도연기법,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이런 것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어요. 부처님은 사성제 안에 사성제를 공부하면은 삼법인, 팔정도, 12연기 이런 것을 사성제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성제가 뭐냐? 고진멸도단 말이에요. 고진멸도. 우리는 고진멸도를 해결하면은 부처님과 같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부처님이 딱 깨달고 보니까 이것이 고통이거든. 사는 거 이것이 고통이다. 이게 이제 고진멸도예요. 그 다음에 집은 뭐냐? 고통의 원인. 이것이 고통의 원인이다. 멸은 뭐냐? 이것이 고통이 멸한 것이다. 그 다음에 멸통은 뭐냐? 이것이 고통을 멸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 고통에 멸하는 방법을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로 설명했단 말이에요. 고진멸도가 4가지 성스러운 진리인데 이 멸에 고통을 없애는 8가지가 팔정도, 쉽게 말해서 바른 길이다. 8가지 바른 길. 그래서 정어가 있고 정견, 바르게 보는 것을 정견이다 하고 그 다음에 바르게 생각하는 것을 정사위다 하고 그리고 바른 말을 정어다 하고 그 다음에 정업, 바른 행위를 정업이다 하고 바른 직업을 정명이다 하고 그 다음에 바른 정기를 정정진이라고 그 다음에 정령, 바른 알아차림 그 다음에 정정, 바른 삼매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삼매를 통해서 고진멸도를 해결할 수가 있죠. 이해가 됩니까? 그 삼매를 통해서. 깨달음, 고진멸도 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팔정도 8가지가 필요한데 마지막에 삼매를 통해서 생로병사를 해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성제를 잘 알면은 사성제 안에는 3법인이 있어요. 불교는 3가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불교가 아닙니다. 무상, 무아, 그 다음에 열반. 그 쉽게 말해서 3법인은 뭐냐면 3법인은 불교는 이 3가지 안에 다 들어있어. 근데 이 3가지도 초기 불교와 대승불교가 조금은 차이가. 초기 불교는 뭐냐면 일체 개교, 모든 것이 고통스럽다. 그 다음에 재행 무사, 재범 무아. 그래서 일체 개교, 재행 무상, 재범 무아를 3법인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대승불교에 와서는 일체 개고가 빠지고 열반 적정, 그래서 재행무상, 재범무와 열반 적정을 대승불교에서는 3법이나 한다. 이해가 되죠? 그리고 대승불교 와서는 이 팔정도를 육바라밀로 변형이 된단 말이에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그러니까 팔정도를 다른 말로 대승불교 와서는
육바라미로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뭐냐면 팔정도 육바라미를 탁 줄여버리면 개정의 사막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해가 돼야죠. 되죠. 그러면 팔정도 육바라미를 딱 줄이니까 개정해 이렇게 표현이 되죠. 계율을 지키고 우리가 마음을 잘 쓰면 그것이 개가 되고 정이 되고 해는 진공묘로 드러나는 것은 해가 된단 말이에요. 육바라밀 팔정도 개정해가 하나로 봐도 된다. 요거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죠? 예, 그렇게 하고 부처님께서는 그리고 나서 이제 연기법을 말씀하신다. 이 연기법도 이제 여러분이 들으면 이해가 돼. 연기랑은 다른 게 아니고 12연기랑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로병사를 12가지로 나눈 것이 12연기법이란 말이에요. 생로병사자 우리가 생로병사를 12가지로 이렇게 딱 펼쳐진 것을 12연기라고 그래요. 무명, 행식, 명세, 유기, 촉수, 애치유, 생로사. 그러니까 이 이론만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불교가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오시기요를 쉽게 말해서 5가지 경전을 49년 동안 펼쳤습니다. 부처님이 처음 깨달아가지고 함경을 37간 했어. 37간 더 선정이 서러니까 중생들이 알아듣질 못해. 그래서 범천왕이나 제석천왕이 와서 법문을 좀 낮추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한 것이 오시교 중에서 암경이 나와. 암경을 12년 동안 부처님께서 살았고 그 다음에 방등경을 8년 동안 그리고 반야경 콩돌이를 21년 동안 했고 그 다음에 법화열반경을 8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일생 동안을 49년 동안 중생의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 이 경전을 써. 그래서 우리가 반야신경이나 금강경을 중요시 여기는 건 뭐냐면 부처님께서는 하암경이 이제 가장 부처님의 경전이 방대한 게 하암경입니다. 하암경을 줄이면 금강경이 되고 금강경을 줄이면 반야신경이 되고 반야신경을 줄이면 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신경, 금강경, 하암경이 일맥상통한다는 얘기.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선불교가 나와. 선불교가.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49년 동안 중생을 위해서 45년도 나오는데 49년을 이렇게 표현한 데도 있어.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제자가 이제 1250명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아름다운 중도선을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 비구들이여 길을 떠나라. 중생들의 이익을 위하여, 중생의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두 사람이 한 길을 가지 마라. 비구들이여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은 바른 뜻과 의미를 갖춘 문장으로. 그러니까 법문을 할 때도 그냥 하면 안 돼요. 바른 뜻과 의미를 갖춘 문장으로. 이게 같은 법문을 해도 잘 정리를 해서 법문을 해. 그리고 어디 포교할 때도 둘이 가면 안 돼. 둘이 가는 거 나눠서 가면은 포교를 더 많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비구들이야 나도 또한 법문을 설하게 우르벨라 세나니 마을로 가니라. 그러니까 우르벨라 세나니 마을은 굉장히 이교들이 많은 거예요. 부처님이
이 중도 선언을 한 뒤부터 북인도가 불국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는 80세가 돼서 이제 구시나라가를 가는 거예요. 이게 돌아가시려고 가는 거예요. 3개월을 이제 이렇게 마지막 여정을 하는데, 그 대장장이 아들 춘다가 주는 돼지고기를 드셔. 닭발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먹고,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구시나가나당 사라수 아래서 열반을 해. 이게 이제 그때 아란존자나 수마타 이런 제자들이 물어.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는 누구를 의지하고 우리는 공부해야 합니까? 하니까 거기서 그 유명한 자등명, 법등명,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부처님 법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임하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자등명, 자기의 등불을 밝히고 법의 등불을 밝히라고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그 설법을 하시죠. 이게 부처님 생애를 보통 불교대학에서는 6개월, 3개월, 1년을 한다 했는데, 직원님한테 2년 딱 20분만 뜯으면 불교 부처님 생애를 정리할 수가 있죠. 이해가 됩니까?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정에 8정로, 육바라는 미리 개정회로 하나가 된다. 불교 어렵게 가르치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불교 이론은 하기 쉽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그 이론을 가지고 삼매에 들어가서 생사 해탈을 하는 것이 어렵지, 부처님의 이론 연기법이라든가 사성계 8정도 그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3살 먹은 애들도 다 알아. 그것 가지고 우리 불교대학에서 1년씩 가르치잖아.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야. 벌써 이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벌써 우리들 27일 날이면 6년 결제, 그러니까 1029일 6년 결제가 끝납니다. 그래도 최소한도 우리가 10년 결사는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10년 결사.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제 도반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우리는 일요법회를 통해서 천도제를 해왔고, 또 여기서 많은 젊은 스님들이 보문사, 법상을 통해서 스타로 많이 탄생했습니다. 우리는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29일 2차 기도가 27일 날 다음 주 해양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저처럼 고민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법회와 천도제를 잘 10년 동안 해양할 것인가. 그러니까 1029일 3번 하면은 10년이 다 되더라고. 그래서 천일기도 한 번만 해도 다 생사해탈을 하는데, 우리는 3번을 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은 도인들이라 생사해탈 하신 분들이라 단지 이것을 우리는 표현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다른 방법도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보문사가 10년 결사, 10년 천도법회를 해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니까 정초기도가 있고 또 이렇게 해제가 있고, 그래서 2달간 강고도 하고 텀도 주고, 그동안 우리 6년 동안 일주일도 빠지지 않고 오신 분들이 많아. 그래서 양력으로 3월 2일, 양력으로 3월 3일, 3월 2일, 그러니까 음력으로 2월 며칠인가, 양력으로 3월 3일. 그래서 다른 방법도 생각했는데, 제가 아침에 오늘
아침에 공양도 않고 산매에 푹 빠져갖고 아래에서 몇 시간 앉아있는데 결론이 10년 결사를 하라는 결론이 딱 나와. 그래서 거사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좋죠. 박수 한번 쳐줘요. 그래서 3월 3일, 양력으로 3월 3일, 음력으로 2월 2일, 2월 4일, 그날 보문서는 1029일 3차 기도 입제를 하겠습니다. 부담도 안 줍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1년에 49제를 7번 드리고 제사를 49번 드려. 이것을 3번 한다는 거 얼마나 쌉니까? 솔직히 과일값도 안 난다고 그래요. 과일값도 안 나오는데 우리가 큰 법회라고 있잖아요. 젊은 스님들 오셔서 법문하고. 그래서 우리 공부를 하잖아요. 금강경도 우리가 공부하고 오늘 같은 부처님 일대기 되고. 그래서 부담도 안 주고 우리 사중에는 사실 과일값도 안 난다고 그래요. 이거 49번 3번 제사를 지내면 과일값 요즘 비싸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다른 방법보다 돈 나오게 하는 방법보다는 우리가 신행이 우선이니까 영가천도면서 우리가 금강경 공부하면서 그리고 그러면서 내 자신이 부처로 출현하는 2029일을 꼭 3번, 그러니까 3년 결사를 3번 하니까 그것이 또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해양이라 해서 3년 결사 해양에서 거창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해양은 해양들 하고 우리가 기도가 안 끝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용조용히 공부하면서 해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절에 오래 살았던 대호선덕 스님께서 입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49제가 이제 곧 시작되는데 좀 안 됐어요. 그래서 49제 때는 몇 분이 가서 저기 하도록 조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얘기를 하고 이제 좀 지루하지만 제가 알베르 까미의 대표적인 소설은 이방인이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전략이라는 소설을 얼마 전에 봤는데 주인공이 바티스트 변호사 이 소설인데 변호사가 강을 이렇게 한강 같은 데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강 난간에서 자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자기는 뻔해 보이는데 그냥 한강을 뚝 뛰어넘어 자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무일처럼 생각하고 집으로 들어왔어. 근데 밤만 되면 그 여인이 나타나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변호사가 공포에 휘달리는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해서 이 변호사가 여인의 목소리를 듣고 놀래서 변하는 모습을 소설화한 게 전략이란 소설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이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해. 이 변호사가 여인이여 우리 두 사람이 구원할 수 있게 다시 한번 물속에 뛰어들어. 이게 발언하는 거예요. 이 변호사가 여인이여 내가 지금 시달리고 있으니까 당신이 다시 한번 물속에 뛰어든 것을 재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아픔, 세상의 고통, 세상의 힘든 것을 우리는 무심하게 지나잖아요. 무심하게. 그런데 만일 다시 한번 재현한다면 이 변호사는 그 여인을
딱 잡고 못 떨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세상의 고통을 무심하게 보고 있는가도 몰라. 그래서 그런 기회가 오고 아픔이 오고 힘듦이 주변에서 오고 장학금을 못 내고 있다. 교도소에 힘든 사람이 있다. 인도에서 고행하는 스님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그들을 버리지 말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까미 소설의 목적이고 우리 부처님의 행복을 가는 길인가. 일기일에 인생은 기회가 딱 한 번이라. 그런 경우가 나면은 보살행을 펼쳐서 세상이 부처님 세상으로 만드는데 여러분께서 일기일에 그런 인연을 놓치지 마시고 보살행. 결국엔 우리가 천도 지내고 참선하고 이런 것은 산속에서 오래 공부하고 깨달음을 얻는다 해도 이것이 세상 밖으로 실천이 안 되면 그것은 기초에 불과해. 우리가 천도를 지내는 목적도 참선하는 목적도 이런 여인네를 세상의 아픔을 같이하고 구제를 구하는 길이 우리 수행의 부처님의 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